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올해 어떻게 계획한 대로 잘 이루며 삶을 만족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안하고 또한 건강하게 살면서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월의 마지막 주를 맞이하게 됩니다. 무릎으로 살아가는 삶, 은혜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2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를 통해서 함께 나눌 말씀이 뭡니까? 문제를 푸는 방법, 그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 영광교회와 성도님들이 무릎으로 살아가는 건강한 영적 호흡을 가져서 정말로 인생 가운데 문제마다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주를 통해서 우리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나누면서 꼭 해야 될 것이 기도고 영적 호흡이 기도고 기도는 우리의 특권이며 무기이기에 건강한 또한 영성 있는 성도들로 준비되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번 힘차게 우리 서로 간에 선포하며 인사합시다. 무릎으로 살아갑시다. 한 가지 더입니다. 응답으로 체험합시다. 응답으로 체험하고 그로 인해서 더욱더 무릎을 꿇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는 내가 풀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인생 문제는 내가 짊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해결자이신 하나님, 바로 응답받아서 체험할 수 있는 정말로 행복한 성도들로 잘 준비되길 원합니다.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은요,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 모두 다가 아마 가정마다, 개인마다, 사업장마다, 직장생활마다, 또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마다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행한 문제들을 안고 살아갈 때도 있고, 혹여 그 문제로 인해서 더욱더 축복받아서 문제가 삶의 또한 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문제가 문제로 끝나지 않고 문제가 여러분들의 힘 있는 간증이 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우리 인생은 더욱더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듯합니다. 눈을 뜨면 좋은 소식, 소망의 소식, 희망의 소식이 들려야 되는데 뉴스의 소식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다지 희망적인 메시지가 별로 없는 듯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 많은 문제를 살아가지만 풀어야 될 문제가 있는데 풀 수 있습니다. 오늘 풀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오늘 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그 여인과 같이 우리도 풀어나가는 인생의 승리자들 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은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좋은 해답이 있는데 오늘 함께 나누면서 그 해답을 찾고 문제마다 우리가 감사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이 뭘까요? 과연 이 여인의 문제가 무엇일까? 이 여인의 문제가 무엇일까? 오늘 이 본문 말씀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 이 여인의 문제는 뭐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드로아 시도는 갈릴리로부터 5.6km 정도 떨어진 지역인데 이방 땅입니다. 그곳에 이르렀을 때 어느 가나안 여인이 쫓아와서 예수님께 절규하면서 외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행한 어머니입니다.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아무데나 웃으며 돌아다니고 넘어지고 이 집 저 집 기웃거리고 빈집막 올라 찾아가서 우고하고 밤이 되어도 잠을 자지 않습니다. 밤을 꼬박 새워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귀신에 들렸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하루 종일 말도 안 되는 말을 주절주절 하면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흔히 그런 여자를 옛날에는 우리가 미친 여인이라 표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딸이 그러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들이 그렇게 다닌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찬 일일까요? 이 어머니는 그 딸을 보면서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쁜 딸, 정말로 마음에 꼭 새겨야 될 딸인데도 불구하고 그 딸이 귀신이 들려서 깨며 이리저리 방황하며 정말로 지저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을 보면서 이 어머니의 마음은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거죠. 사실 알고 보면 이것이 혹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들이 다 이런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여인의 이 문제처럼 우리들도 해결해야 될 절규스러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당면한 문제가 한두 가지입니까? 생각해보면 많습니다. 자식을 향한 문제, 부모님을 향한 문제, 형제를 향한 문제, 경제 문제, 직장 문제, 헤아리면 헤아릴수록 문제들이 많습니다. 자식은 어떤 문제입니까? 입시 문제, 취업 문제, 탈선 문제, 또한 장래 인생의 문제, 사업 문제 등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부모가 오랫동안 또한 병석에 놓여 있으면 어떻습니까? 집안 형제들이 모두 매달려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형제가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도와줘도 끝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이런 문제들이 있다면 그다지 행복하지 못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듯 문제를 안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이 곧 내 모습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께 찾아와서 그렇지만 소리를 지릅니다. 절규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런 딸을 둔 이 어미를 불쌍히 보시고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답답할 때 찾아가 부르짖을 대상이 있으면 그 모습은 참 다행인 겁니다. 답답할 때 붙들고 호소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 그 인생 역시도 별로 무거운 인생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이 계시니 참 다행입니다. 제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참 다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이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부르짖을 대상도 없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려운 현실을 살고는 있지만은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체감은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해결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와서 호소하고 탄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문제를 안고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들어주겠다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듣겠다 합니다.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구하면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해결된다는 겁니다. 만나주시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권능으로 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잠언 8장 17절은 우리에게 만남의 말씀을 이렇게 주지요.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하나님을 좀 간절히 찾으시길 바랍니다. 대면 찾지 말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찾으십시오. 하나님도 있고 뭐도 있고가 아니라 하나님뿐입니다라는 마음으로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기 시작합니다. 이 아침 하나님이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계심을 잊지 맙시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며 찾으시며 만나주심을 잊지 맙시다. 문제를 움켜쥐고 끙끙끙 앓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셔서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옥포영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 해결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겁니다. 문제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내가 움켜쥐면 문제가 되지만 그 움켜쥔 손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나의 감사의 제목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이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주님께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한번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기도였는가? 읽어봅시다. 시작. 포기하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호소를 했는데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호소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알기로 사랑이 많고 온유하신 주님인데 오히려 가난한 자와 아픈 자를 돌봐주시는 주님인데 오늘 23절의 주님은 이와 같이 반응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한 여인이 절규하면서 외치고 부르짖는데 예수님은 그 절규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이 여인이 답답했을까요? 주님에게만 나가면 해결할 건데 그 주님께서 정말로 말씀하시면 나을 건데 그는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니까요. 이때가 온갖 회의가 찾아오는 단계죠. 지금 다급해 죽겠는데 그래서 주님께 부르짖었는데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이때가 사람으로서 한계를 느끼는 지점입니다. 가끔씩 어떤 성도들 기도 열심히 하다가 시험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네. 마치 이렇게 느꼈기 때문이겠죠. 성격 급한 분은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여기서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주님께 그냥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주님의 그 입술을 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바짝 다가서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절규하죠.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때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어떤 응답이었을까요? 그래 내가 도와주겠다. 이 응답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26절에 의외의 응답을 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이 뭡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자녀의 떡을 뺏어서 개들에게 던짐이 합당하지 않다. 이방 여인이기에 자녀의 떡은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겠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떡을 주어서 왜 내가 너에게 주겠느냐? 마치 이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개와 같은 이방인에게 줄 수 있겠느냐? 아주 모욕의 극치를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 이런 언어를 쓰는 예수님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 사랑이 많고 온유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런 예수님인데 지금의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모욕합니다. 자기를 개라고 합니다.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고 이방 여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 취급했지요. 예수님도 자신을 개 취급하고 있습니다. 모욕의 극치입니다. 정말로 넘어질 수밖에 없던 여인, 약한 여인, 비실비실 비틀거리면서 주님께 왔는데 그 여인을 감싸 안아야 될 주님인데 원래는 오늘 보니까 의외의 반응을 보이는 우리 예수님을 봅니다. 이쯤 되면 많은 사람들은 환멸을 느끼겠죠.
신앙이고 뭐고 딸이야 죽든 살든 침 뱉고 주님을 욕하며 돌아가겠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생활하다가 조금 개운치 않은 일만 보아도 혹시 실망하지 않습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외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손해가 나거나 자기의 마음을 상처를 주거나 자기의 자존심을 긁어버리면 우리는 이런 반응을 갖지 않습니까? 환멸을 느끼면서. 그런데 믿었던 예수님으로부터 오늘 이 여인은 개라는 모욕을 받습니다. 이 여인은 개가 아니라 더 욕이 있다 해도 여기서 물러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해결자는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포기하면 사랑하는 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니까?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끝까지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믿음은 내 환경과 조건에 따라 믿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이렇게 바뀌면 믿음이 없어지고 환경이 또 좋아지면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은 주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진정으로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포기하지 맙시다. 그럴 때 내 문제가 해결받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 여인은 세 번째 이와 같은 기도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끈질긴 기도가 응답의 통로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욕을 먹고 개가 되고 더 진한 모욕을 당해도 좋았습니다. 문제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내 딸이 귀신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로워질 수만 있다면 나는 별 수치를 당해도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일어나서 모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부르짖습니다.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모욕을 받고 포기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데도 여인은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주님 옳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누가 온전한 떡을 달랬습니까? 부스러기 그 찌꺼기라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요. 이것이 기도의 사람들이 품어야 할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내 성격 꼿꼿이 세우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도하면서도 내 자존심 지켜가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기도는 맡기는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여인 보십시오. 너는 개다라고 주님이 말하심에도, 모욕의 극치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개의치 않고 해결자신 주님이니까 주님 붙잡으려고 더 부르짖습니다.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부스러기도 먹습니다. 개들은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습니다. 인내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러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을 너무 보면 쉽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기하고 분도내고 어떻습니까?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힘써서 얻으려 하지 않고 요행으로 뭔가 이루어 보려고 합니다. 세상 일이 그렇게 쉬우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어떻습니까? 인내하는 인물들입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말이 300년 동안이지 환경 따라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 주저앉을 때도 있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300년 동안 하나님 바라보며 다녔다는 겁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강야 생활을 하면서 아무 소리하지 않고 그 모든 훈련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화려하게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의 지도자로 재기하게 됩니다. 요셉은 10년을 감옥에서 소리 없이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보란듯이 부활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타국에서 온갖 모함 속에서 인내하면서 참아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그 모진 모함들을 이겨내고 그 나라에서 자타가 인정하는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이들은 그냥 참은 것이 아닙니다. 모욕 속에서 인내하며 견디며 잘 참았습니다. 죽게 묶여진 삶으로 되니까 잘 버티고 견디는 힘이 생기더라 이겁니다. 얼마나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을 다 거치고 참아내니까 신앙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을 보십시오. 부르짖으니까 겨우 응답이 왔는데 그 응답이 뭡니까? 자신을 가리켜서 너는 개다라고 응답이 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내 딸은 가망이 없고 기회는 없다. 그래서 이 여인은 물러나지 않고 더 크게 부르짖지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 딸을 위해서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응답받는 신앙생활은 바로 이렇게 인내하는 생활입니다. 예수 믿었더니 내 삶이 막 바뀌고 성공하고 막 넓어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항상 인내의 과정이 있고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 때 하나님은 상상하지 못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시편 37편 7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아멘. 참고 기다리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형통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인내하라. 인내하라. 이 아침 문제를 가진 성도들이 반드시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것은 뭘까요? 인내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 가지고 해결자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인내하며 나아갈 때 그 현장이 해결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그 현장이 형통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그 현장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기도하는 제목에 혹여라도 지치고 포기하려 하셨다면 다시 한번 부스럭이라도 좋습니다. 주님, 이러한 결단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때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에 응답하는 줄 믿으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면서 끝까지 인내할 때 때가 되면 반드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참고 기다림으로 축복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 이처럼 기도한 여인에게 주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네 번째 결론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응답은 오는 거구나. 28절 말씀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그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할렐루야. 응답. 진짜 응답을 받은 거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딸이 즉시 나으니라. 누구의 얘기입니까? 우리의 얘기가 돼야 됩니다. 이 여인이 막 특별해가지고 이런 응답을 받은 거 아닙니다.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아니, 우리보다 못합니다. 우리보다 더 불쌍합니다. 우리보다 더 초라합니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합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했습니다. 시험해 보았더니 그 믿음이 너무나도 깊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말하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내 딸이 즉시 나을 것이다. 아주 큰 응답을 주셨습니다.
세상에는 그냥 되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사람들이 모두 쉽게 살려고 하는 것이 문제겠지요. 모두 쉽게 살고 문제들이 쉽게 이루어진다면 이 세상엔 문제가 없겠죠. 주님은 이 여인을 오늘 혹독하게 시험하십니다. 그의 믿음 한번 달아보십니다. 아주 모욕적인 말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모두 믿음으로 이겨내고 끝까지 예수 믿게 나아감을 봅니다. 이제 마지막 주 2월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 돼야 됩니다. 기도도 내 시간에 맞추는 기도가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내 고집을 빳빳이 세우는 기도가 아니라 완전히 죽어지는 기도일 때 진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내 생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내 생각도 다 내려놓을 때 그 기도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모욕을 받았음에도 그 문제는 오직 주님만 해결할 수 있으니까 더 부르짖고 더 붙잡는 것을 봅니다. 우리들은 몇 번 기도하가 조금만 시험이 오거나 응답이 없으면 금방 포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이 많지요. 막 기도 열심히 하고 간절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다가 포기해버립니다. 왜요? 지치니까. 내 시간은 여기인데 이 시간에 응답 와야 되는데 그런데 주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시네. 거기서 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기하고 오히려 주님보다 수단을 찾고 방법을 찾아버립니다. 악한 사단이 던져주는 선악과 같은 유혹에 빠져서 마치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말보다 다시스로 향하는 미련한 인생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오늘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문제 해결은 주님뿐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어떤 환경이 찾아도 끝까지 주님을 추워도 의심 없이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끈질기게 붙잡고 참고 이기며 나아가는 기도가 역사하는 기도예요. 응답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2022년은 이를 만들며 성취하신 하나님, 지난주에 말씀하신 대로 부르짖을 때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옥보영학교의 모든 성도들, 올해는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줄 때 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통해서 여호와 일에 더 좋은 것으로 문제가 변하여 무거움이 변하여 좋은 것으로 응답받는 체험전 신앙인들, 그 신앙인들이 모이는 행복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야고보서 1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기도에 인내, 우리의 신앙생활에 인내, 우리의 모든 것에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인내가 있을 때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늘도 귀한 아침, 이제 2월을 정리하며 새로운 달 3월을 맞이할 터인데 무릎으로 잘 살아가면서 오늘 이 여인처럼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면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응답으로 체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외칩시다. 무릎으로 살아갑시다. 응답으로 체험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